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행을 많이 다녀보시거나 아니면 이사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장소에서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남자들이야 뭐 군대라든지 아니면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 이민 간 곳에서 뭐 예배를 뭐 드리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셔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많은 곳을 다녀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미국에서도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습니다. 어떤 교회는 백인들 위주의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스페니시 계열의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흑인들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싶어서 이제 그들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들어갑니다. 만약 백인들 교회에 이렇게 제가 동양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왜 왔을까? 흑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흑인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집중해서 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참 백인들 교회와 흑인들 교회와 스페니시 교회와 다 각자 교회가 나름대로의 그 예배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흑인들 교회 가면 뭐 2시간 동안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의자에 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 서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백인들 교회 가면 참 점잖게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곳에서 오랫동안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외부에서 누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겠죠. 그렇죠, 당연하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찬양할 때 눈을 감고 또 어떨 때는 일어서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그러지 않는 그 한 사람 이방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직 모르는가 보다 왜 저 사람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은 혹시 없었을까요? 근데 누군가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참 힘겹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다 일어서서 찬양하고 예배하긴 하면 좋겠지만 어떤 누군가는 마음이 무너져서 또 어떤 누군가는 그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일어서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옆에 가서 앉아줄 수 있는, 같이 앉아서 찬양할 수 있는, 같이 눈물 흘려가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린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냥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지냅니다. 그래서 초록 동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노는 사람들은 노는 사람끼리 모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노는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오늘 말로 강퇴를 당하죠.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은 아니겠지만 우리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보이지 않는 구분과 차별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또 바라보고 또한 바꿀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교회의 주인과 머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공동체일 겁니다. 우리가 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 우리는 어렵지 않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겠지만 그저 그 가운데 함께한 공동체 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멘트를 할 때도 아니면 그 찬양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은 다 일어서서 다른 사람은 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지만 그 한 영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손을 들지 않고 또 일어서지 않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히려 이 공동체 아니 이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혐오스러운 직업입니다. 단순히 로마에게 일정한 세금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아야지만 본인이 그것을 수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는 그것을 허용했거든요.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뿐만 아니라 플러스의 금액을 받아서 더 많은 비용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근데 이 세리 중에 한 명, 이제 마태라고 언급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리장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나름대로 흥미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을 이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마태는 그 요청 가운데 응답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자신의 자리에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부분은 이 본문 가운데서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마태를 청해서 마태를 불러서 자신과 함께 교제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혐오감과 그런 부담감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한 사람 가운데서 교제하는 것 또한 친교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자유를 누렸는지를 그렇게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너무나 익숙하게 그렇게 예배하는 것 가운데 참여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살펴봤을 때 우리 가운데 먼저 차별이라든지 어떤 이런 편견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화해는 위와 아래로부터의 화해뿐만 아니라 좌우의 화해도 함께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장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허무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그 휘장이 갈라져서 이젠 누구와 함께도 우리는 교제하고 친교하고 온전한 회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위로 향한 우리의 모습들은 참 많이 발전되고 훈련되어 있지만 정말 옆으로의 화해와 옆으로의 용납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어울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지만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그 장벽과 이 한계와 그런 것들을 죄인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치유자로 오셔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구별된 신성의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그런 나눔과 그런 용서와 그런 의와 그런 사랑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구역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가는 어떤 구역의 모습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함께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구역들을 다녀보면 그 구역마다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에 부합하는 사람들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관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행 같은 것들이 사실은 보입니다. 근데 그건 제가 지적할 이유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발견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지고 그렇게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과 빛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어떠한
그 역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맞춰져 있습니까?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그 공동체는 누구라도 들어오더라도 환영받을 수 있는 공동체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특성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 가운데서 어느 누가 들어와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것은 오히려 죄인들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차별과 한계와 그것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시며 그들 가운데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마지막 절을 보시면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부분을 추구해야 됩니까? 예배를 추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추구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누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아직 죄인인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군가 죄인인 상태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불편한 장벽과 이 문턱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혹여나 보인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손을 올리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서받았던 그 용서받은 은혜로 그 누군가는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로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누군가도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억해 보시면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구역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살아내고 주님과 함께 온전한 사귐이 있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먼저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의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만의 또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는 어느 누구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몸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겸손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것을 확인하며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는지 나는 어떤 모임을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용납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귐이 온전히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들이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